사그라서 잠수를 50초나 한다. 그 옆에서 한참을 고민하더니 다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다.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 다 갖다 그러다 자랑하고요, 없으면 남의 것까지 갖다가 자랑을 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자랑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상한 남편도 자랑하고, 요리 잘하는 아내도 자랑하고, 밥 잘 먹는 자식도 자랑하고, 똥 잘 싸는 강아지도 자랑합니다. 일단 뭐든지 자랑을 많이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자랑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기본 욕구예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다 자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생활은 너를 자랑하지 않는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랑은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갈등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던, 시끄러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3장은 성도가 왜 바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바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설명할 때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인용했어요. 우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이요, 30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의 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서 부십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습니다. 다시 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모세의 얼굴이 은혜로 환해지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이 은혜 가운데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빛이 너무 환해서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빛이 납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대단히 아름다우십니다. 예, 남의 집 부인에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 아내에게 대단히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대단히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으면 더 아름다워지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 빛이 나요. 보톡스 안 맞아도 됩니다. 그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얼굴이 예뻐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면은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예뻐졌는데 그 예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왜 가렸냐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 이거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자기의 그 예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 영광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가려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랑을 가렸는데 사람들은 그 수건을 가지고 이상한 곳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건이 어디에 덮여 있대요 지금? 마음에 덮여 있어요. 원래 수건이 어디에 덮여 있어야 돼요? 얼굴에. 원래 수건은요 자기 자랑에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 수건이 지금 엉뚱하게 마음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사람들이 수건이 마음에 덮여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남들보다 잘 나가는 직장 자랑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어디에 그 은혜가 있어요? 성도의 마음에 그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수건이 지금 어디 덮여져 있어요? 그 마음에 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은혜를 마음에 주셨는데 거기에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까요. 그 은혜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뭘 자랑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랑합니다.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자랑하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똑같은 수건이에요. 똑같은 수건. 그런데 그게 어디에 덮여져 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수건이 내 자랑, 자기 자랑에 접혀지면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요. 모세처럼요. 그런데 똑같은 수건이지만 그 수건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부어진 마음에 덮여지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이것들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참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은혜를 자랑하고 싶은데 이게 말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마음은 그렇죠. 처음에 마음은 하나님 자랑해야지 하고 시작합니다. 대화를 시작해요. 한참 하고 있다 보면 어느덧 내 자랑하고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 자랑 시작하는데 한참 자랑하고 있다 보면 교회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말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덧 나 자랑, 자식 자랑, 내가 가진 것, 내가 너보다 잘하는 것 이거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해도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이 수건을 벗어내는 것이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은 그 수건을 벗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 벗겨진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벗겨진다고 합니다. 이 수건은요 우리가 벗어낼 수 있는 수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벗겨지는 수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들 다 내려놓고 세상 놀던 모습들 다 내려놓고 세상 기쁨 다 내려놓고 세상 자랑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지 그 수건이 벗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이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요. 기조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지만 이 수건이 벗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계시면요, 거기 자유함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자유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자랑에, 세상 기쁨에, 세상 즐거움에 꽉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직장에, 성공에, 돈에, 건강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야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지 기뻐요, 즐거워요, 그래 행복한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요, 그것들 다 없어도, 남들보다 잘나지 못해도,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 전에 몰라서 못했는데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그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아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걸 아니까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즐거움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수건이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비행기 나 타봤다. 그런 분 안 계시죠? 비행기 너무 비싸서 못 타잖아요, 저희. 비행기 타보신 분들 진짜 안 계세요? 예, 배 타고 오셨죠, 미국에 오실 때. 그 비행기 타보시면요, 좌석이 다 달라요. 에코노미가 있고요, 비즈니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가 다 달라요. 제가 비즈니스를 마일리지 못 한번 타봤는데 주는 밥이 다르더라고요. 간식도 다르고 TV 사이즈도 다릅니다. 의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화장실도 달라요. 화장실에 있는 그 스킨 로션도 다릅니다. 좌석에 따라서 서비스가 완전 달라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좌석에 따라서 금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서 미국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한 1,500불 정도 하는데요, 비즈니스는 6,000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한 10,0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혹시 비즈니스 클래스 타보신 분들 계신가요? 당당하게 손 드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비즈니스 자랑스러워. 혹시 퍼스트 클래스 타보셨다? 일부 예배 때는 있었는데, 일부 예배 때는. 네, 퍼스트 클래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퍼스트 클래스 타시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휴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휴가 기념으로 퍼스트 클래스 쉽게 타는 법을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간단해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 차 파시면 됩니다. 그 차 팔아가지고 비행기표 사시면 돼요. 혹시 가족이 다 타고 싶다, 집하시면 됩니다. 집하시면요, 온 가족이 퍼스트 클래스 타고 한국 갈 수 있어요. 참 바보 같은 소리죠. 집 팔아서, 차 팔아서 비행기 티켓 사라. 바보 맞습니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잠깐 시간에 투자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커요. 그 잠깐의 비행시간 14시간에 투자하기에는요, 이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있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고 내려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돈을 가지고 여행도 가고 음식도 사 먹고 선물도 사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비행기 티켓 값에 다 써버리고 여행지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60만 불이 없는데 뭐 이따 가정을 해가지고 60만 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10년간 살다 오십시오 하면은 가실 분들, 60만 불 줄 테니까 10년 동안 한국 가서 살다 오시라면은 부담스러우신가요? 너무 적나요, 돈이? 60만 불은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사람들이 주십니다. 그때 한 달란트를 은화로 계산했을 때 오늘날 가치가 60만 불 정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60만 불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60만 불을 만약에 우리가 10년 동안 가지고 한국에서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에 6만 불씩 쓸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떤 간 큰 사람이 A380 여객기를 통째로 빌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국 가는데 A380 전세기를 그 비행기를 통째로 렌트를 해가지고 혼자 타고 가는 거예요. 한국까지 60만 불 주고. 비행기를 통째로 빌렸으니까 14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마음껏 자기 보고 싶은 영화 다 보고 뭐 심심하면 노래도 부르고 굴러다니면서 잠도 자고 뭐 족구도 하고 부침개도 부쳐 먹고 미용실도 가면서 목욕도 하면서 정말 편하게 한국까지 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에 내렸어요, 공항에. 근데 남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서 구걸하고 옷이 없어서 헐벗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줄이면 삽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보죠. 한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고생해도 싸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60만 불 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한국 가면요.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건물 하나 사가지고 렌트할 것인가, 뭐 사업하실 것인가, 여러 가지 구상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큰 돈을 가지고 한국에 10년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이 돈을 다 써버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아까운 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은 아까운 거 아시면서 왜 영원이라는 시간은 아까워지지 않으신 줄 모르겠어요. 10년이라는 시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왜 영원이라는 시간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는 왜 안타까워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은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시면서 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노숙자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왜 갈등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부어진 그 마음에 세상의 기쁨들이 다 덮어버렸어요. 세상의 자랑들 다 덮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 다 덮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원한 은혜도 안 보입니다. 천국도 안 보여요. 다 뭐가 보여요?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그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는데 마음이 안 힘든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마음이 안 힘들어요. 왜요? 그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덮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천국으로 가는 비행 여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천국행 비행기 티켓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곧 천국의 입구에 도착할 것입니다. 천국 입구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냐에 따라서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 삶을요. 지금 우리가 천국행 비행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타고 있냐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있냐, 퍼스트 클래스 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내렸을 그때 우리가 거기서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이냐,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거기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영원한 은혜가 세상의 즐거움들로 다 덮여져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남보다 내가 하나라도 더 가졌어. 이 자기의 클래스, 이 인생이라는 이 클래스에 목숨을 걸어요. 나는 비즈니스 클래스에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펄스 클래스 타고 있어.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자기 의자 자랑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돈 자랑하고요,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직장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경력 자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걸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만족해요. 기뻐합니다.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자랑할 거리도 안 되고 부러워할 대상도 안 됩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가치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 하지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다르게 삽니다. 이들은요, 인생의 클래스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들은 비즈니스를 타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들은 에코노미 타도요, 괜찮습니다. 에코노미가 없어가지고 서서 간다고 할지라도 이들은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 여정이, 내 인생의 여정이 마치는 그날 내가 받게 될 상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지금 이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건강함에 감사하라고, 장애가 없으니까 숨 쉬는 거에 감사하라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은 거에 감사하라고. 그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는 그걸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힘들게 사는데 나는 편하게 산다, 이걸로 감사하라. 이건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 사람은 어렵게 사는데 나는 그들보다 많이 누리고 있다, 그래서 감사해라. 이게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은요, 어려워도 감사한 거고요, 많이 누리고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슬픈 게 아니라 천국 소망 때문에 그것 전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기뻐합니다.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남보다 내가 없어도, 남보다 못 배웠어도, 내가 인생의 가장 마지막 밑바닥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안 부러운 거예요, 저들이. 왜?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상급이 있기 때문에 안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에코노미가 아니라 화물칸 타고 가도 기뻐할 수 있어요. 화물칸 타고 가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도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면 기뻐하고, 직장 승진하면 기뻐하고, 자식들 잘 되면 기뻐하고, 남들보다 돈 좀 많이 모으면 행복해하고,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요. 몸이 아파져도,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려도, 모아놓은 돈이 쏙쏙쏙 빠져나가도 나한테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한테는 그래서 기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 더 찾아보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건을 벗으니까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을 보이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요, 지금 영광에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오늘 천국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천국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은 천국 가서 그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천국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일 천국 가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설명할게요. 오늘 천국 때문에 기쁘지 않은 사람들은 내일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을 덮어버려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티켓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내 것이란 기쁨이, 내 것이라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오늘 천국 때문에 기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때문에 기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만 우리 마음에 세상의 즐거움이 안 덮여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지만 세상의 기쁨들이 우리 마음을 덮지 못합니다. 날마다 쓸고 닦아야지만 이 은혜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멈춰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술은 나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멈춰버리면요, 그때부터 돈 자랑하고요, 자식 자랑과 세상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랑이 멈춰지는 순간 세상의 기쁨들이 우리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럼 천국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날마다 하나님 자랑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천국 때문에 기뻐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진정한 가치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이 뭔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은혜를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세상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기쁨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천국 소망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세상 즐거움에, 세상 기쁨에, 세상 자랑에 마음이 덮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주님, 그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을 다 하나님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천국 소망만,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정말 기쁨 가운데 오늘도 천국 때문에 기뻐하고 이 기쁨 속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491장 가사를 보면요,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후렴구에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붙들어 달라고. 자꾸 세상 즐거움에, 세상 자랑에 빼앗겨가는 내 마음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천국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중심이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